오늘 종료주일에 우리 조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함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는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을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종료주일에 소문을 들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 중심에서 조금 변들인 미아리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친구들 사이에 그 미아리 고개 그 언덕의 한 양옥집에 매주 금요일 날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우리 친구들하고 놀다가 동네 아이들이 그냥 거의 모두 한 30분 거리에 있는 귀신 나온다는 집에 몰려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해 보니까 뭐 아이들뿐 아니라 뭐 어른까지 거의 한 수백 명이 그 집 주위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점점 어두워지자 정말 통제가 안 될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요. 경찰들이 와서 군중들을 회산시켰습니다. 저희는 정말 맥 빠지고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 나중에 한 사실은요. 그 양옥집이 꽤 크고 좋은데 부동산 중개업자가 귀신 소문을 내서 헐값에 살려고 했던 것이라고 했어요. 뭐 그것도 사실인지 모르죠. 거짓인지 사실인지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질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사실을 제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다는 소문을 듣고요. 아마 거의 모든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또 왜냐하면 바로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가차온 거리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눈으로 보았고요. 또 많은 유대인들이 소문을 그것을 퍼뜨렸기 때문이죠.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이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우리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그 환영하던 그 무리들은 자신의 목적들이 이루어지지 않자 일주일 만에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치는 그런 무리로 변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고 계시지 않는다면 우린 눈으로 보고요. 뭐 소문을 귀로 들어도요.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력으로 종료주일을 맞아 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생명의 주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해 깨달음이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우리 종려나무를 영어로 palm tree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 카리브 해안이나 뭐 하와이 같은 데 있는 그 열대 지방에 있는 그 야자나무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요. 그 대추 같은 그 열매가 달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냥 대추 야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종려나무는 그 승리와 늘 푸른 것을 상징하기에 그리스도의 그 영존하는 승리를 뜻하고요.
또 구약의 그 종려나무가 처음 나온 것이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또 에스겔 선지자는요, 이제 앞으로 도래할 그 새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환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고요, 유대인의 왕 그 사자로 오시는데 그 승리의 상징인 그 종려나무와 함께 있음을 예언했습니다. 예수께서 41장 19절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리하여. 우리 구약에서 메시아로 예언된 예수님은요, 그 고난과 박해를 견디셨고요, 그것을 감당하셨고요, 또 종려나무 잎처럼 널리 복음의 세력을 펴시며 영존하셔서 우리 믿는 자에게 항상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소생시키시고요, 살리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우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 호산나의 그 히브리어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백성들은 구약 10편 118편 25절 26절을 인용해서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우리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그 모든 백성들과요, 또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러 왔던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나와서 환영하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치며 환호했다가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저주의 소리로 바뀌었을까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요, 육신의 구원입니다. 즉, 그 로마 나라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정복자로, 또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환대했고요. 곧 진군의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의 지휘하에 유대인들이 그 로마의 세력을 몰아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는 기적을 베풀었고요, 또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모든 능력을 가지신 세상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제자들 역시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9장 28절에 하신 말씀이 지금 그 예루살렘 입성 후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착각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앞뒤 문맥을 보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은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자 부자인 거로 근심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하자 우리 제자들이 듣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보자 바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새롭게 되어 거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세상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단의 나라에서 소망도 없이요, 태어나서 정말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새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예라고 대답하기 전에 우리 에스겔 선지자가 구원에 대해 또 세상이 새롭게 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마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25절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생명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 새 마음이 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었고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안에 계시면 이제 예전에 하던 것을 정말 스스럼 없이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안에서 근심을 하시기에 그 육신이 원하는 마음대로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처럼 보일 수 있고요. 육신의 힘으로 얼마든지 종교 생활하듯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율법 겉으로 지키고요. 규례 겉으로 철저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에 우리 마음 심령이 편할 수가 없는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많이 가졌고 적게 가진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지 못한 성도는요, 아직 자신이 왕이기에 자신이 할 수도 없으면서 육신으로 억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닥치면요, 근심 걱정 당연히 합니다.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짜증을 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요, 항상 남을 원망합니다. 우리 사건 사고가 터지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하시고요, 또 기도도 꽤 하시는 분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새 하나님과 씨름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정말 야곱처럼 다리를 쩔룩거리고 걷지 않는 것만 다행이라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말할까요? 2000년 전에 호산나 호산나 소리 높여서 외치고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던 그 수많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요. 정말 채찍질로 인해서 그 피투성이가 돼갖고 정말 처절한 죄수의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를 보자 그들은 실망을 했고요. 그 호산나를 외치던 입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이용해요. 정말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병이 낫기 위해서, 아니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저 같은 목회자 같으면 교회가 부흥해요. 우리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사실 벌써 예수님은 세상왕 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상처럼 숭배할 수 있고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라는 그 울타리 속에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이 돼서 무늬만 크리스찬이 됩니다. 우리 매일 성경 읽기, 우리 생명의 삶 29일 수요일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다윗이 정말 사울왕의 추격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 적의 나라죠 블레셋 지역에 가서 그 시글락인 데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아기스 왕이 이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러 나갈 때 같이 참전을 하려고 했다가 그 방백들의 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까 그 아말렉 족속들이 그 자녀들과 아내와 그 모든 재산들을 그 다윗과 군사들이 없는 시간에 침략해 와서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따르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 하는 모습에서 저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다윗을 돌로 치려 하던 그 따르던 백성들이 누구였는지 우리 사무엘상 22장 2절에 나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 군사 600명의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먹이고요, 입히고요, 보호했지만 자신들에게 피해가 생기고요, 실망하는 일이 생기자 우리 예수님을 죽이려 한 그 예루살렘 백성처럼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에 합할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마음 자체였기 때문에 우리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우리 어린 나귀를 타시고요. 겸손하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강력한 세상의 왕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에 오지 않으십니다. 전혀 생각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기에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그 종교 생활을 버리고 정말 영적으로 실제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의 성으로 들어오실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백마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셨다면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도 않았고요. 우리는 구원받지도 못해 아직 그 사단의 지배를 받고 소망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은 구약 선자들이 오실 그 메시아를 예언한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들어오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우리 제자들도요 우리 백성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적들 또 병자 치유 또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처음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생각났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요, 그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바로 23절 제가 읽지 않았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24절에 자신의 죽음을 예언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과 저도요 처음 신앙생활할 때 기도하면 그냥 응답도 빨리빨리 임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것처럼 정말 신났습니다. 은혜도 받았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정말 그런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우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그래도 주님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으면서 점점 그 육신의 안녕과 물질과 행복을 주시는 세상 왕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의지하면서 점점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합니다. 이제 주님의 소유가 돼서 소원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녀가 되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에 심겨졌다가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까지 그 구원을 받아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우리의 정과 욕심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그 28절 하반절에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라고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자 우리 예수님께서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제자들 역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 같이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요,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가 진 그 십자가에서 육신의 욕심과 탐욕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그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사람들의 편이 되십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여서 인류를 구원하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이 나사로가 죽어 무덤 속에 안치되었고요, 그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치우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4절에 보면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체로 나오는데 그 얼굴을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우리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정말 가까웠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그 표적 행하심을 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진짜 생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직접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우리 19절에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저를 좇는도다 하니라. 그들은 그렇게 말했지만요, 예루살렘 군중들을 동원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구약에 정통한 그들이 모를 리 없었지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와 권세, 그런 존경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사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요, 이 마음에 욕심이 있다면 또 생각의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는 것처럼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들어오시고 계십니다. 그동안 해왔던 그 신앙생활의 갈록이, 또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주님에 대한 그 지식이, 아니면 아직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믿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정말 세상적인 부와 평강과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돌처럼 그 마음의 성문을 혹시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매년 종료주일로 종교적으로 맞이했다면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자기 주장이 죽고 강팍한 그 마음의 돌이 깨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예수님을 태운 낙이 새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겸손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요, 우리 예수님 때문에 환영하는 군중의 외침과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 환호한 줄로 착각하고 겉으로 예수님 하나님 믿다가 정말 마지막 날 쭉정이로 판별될 것입니다. 인생은 실제적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23년 정말 종료주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실제인지 가짜인지 분별하는 날이 돼서 정말 가짜라면 회개하고요, 마음의 성에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